네, 화목한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큐티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먼저 돌아보는 것으로 오늘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나의 외적 상황과 그 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내 내면의 상태도 한번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 상황,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정리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절을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우리가 다시 주, 한번 각자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오는 곳에는 동그라미, 사람이 나오는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반응을 우리가 각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점점 더 계속해서 큰 민족으로 번성해 나아갔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두려워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 아래 많은 아이들이 정말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때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는 너무도 사랑스럽고 잘생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도저히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3개월 동안 정말 조용히 숨겨서 키워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이 아이가 자라자 어머니는 결심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아이를 눕혀서 이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몰래 두었어요. 그 옆에는 이제 누나 미리암이 몰래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정말 그 강가에 띄우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졌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가 든 상자를 발견을 합니다. 상자 안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고 그녀는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긴 바로의 딸은 자신이 직접 키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로 그때 지켜보고 있었던 미리암이 용기 있게 다가가 바로의 딸에게 묻습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아이를 위해 젖 먹일 사람을 제가 찾아드릴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로의 딸은 좋다고 수락을 하고 미리암은 바로 아기의 친어머니를 데려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아래 아들을 다시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키우게 되었죠. 아이가 조금 더 자라자 성장하자 이 아이는 왕궁으로 데려가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이 모세는 내가 물에서 그를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모세를 보호하시고 준비시켰어요. 갈대 상자 위에 흐르는 나일강은 불안한 운명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가 실려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해 민족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이 들었던 말씀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면서 다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왜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강에 띄웠을까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왜 하나님은 이처럼 작고 연약한 이 아기 모세의 생명을 그렇게 지켜주셨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잠시 동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세 가지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강에 띄웠을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아기를 낳자마자 이 아이의 생명의 위협 앞에 서게 되었어요. 당시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 명령했고, 이는 이 모세를 잃는 것이 곧 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기가 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분이라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를 3개월 동안 그래서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느낀 그때 그녀는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내립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아이를 강물에 띄우는 장면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보입니다. 파괴와 죽음이 가득한 물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생명의 상자를 띄우는 것이에요. 이 요게벳은 최악의 현실 속에서도 아이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믿음을 선택한 한 여인의 용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모세를 살리시는 데에만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시작하신 거예요. 모세가 자라게 된 곳은 히브리인의 집안이 아니라 바로의 딸의 품이었고 곧 애굽 왕궁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죽이려 했던 이 애굽의 왕국 안에서 한 히브리 아이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됐던 것이죠. 왕궁은 모세가 나중에 민족을 이끌고 바로 앞에 서야 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였어요. 그는 애굽의 언어, 법, 문화, 정치, 이런 체계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훗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먼저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뒤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모세에게 왕궁은 단순한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준비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이처럼 작고 연약한 이 아기 모세의 생명을 그렇게 지켜주셨을까요? 참에도 벌써 이사도 됐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정말 강하고 눈에 띄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를 들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었고 갈대 상자에 실려서 어디로 흘러갈지도 알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기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구속사를 시작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생명의 보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한 생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너는 작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크고 더 깊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갈대 상자처럼 흔들리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자를 붙들고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내일의 하루도 내 삶의 작은 갈대 상자 같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 속에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한번 켜주시고 네, 같이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켜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요일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